올해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해 52주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힘의 시청에서 평생 받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지켜야 될 수칙,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수칙이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았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은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코로나 때문에 교회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개인이든 상당히 제약이 많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참석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고생하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열심을 다해서 같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축하 예배에 40개의 간식을 우리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45명이 오셔서 간식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 한 해에 참으로 돌아보니까 힘든 일도 많았고 또 감사한 일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60세 이상, 70세, 80세 되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살이는 참으로 돌아보니 험악하다.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월은 다 같이 가는 것이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는 되는 일이 왜 없지? 왜 이렇게 힘든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야, 내한테 좋은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내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도우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그냥 내가 뭐 사는 거지 뭐 꼭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한 2021년도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이제 360일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빨리 올해가 가라. 그리고 내년도 빨리 와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았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고 그리고 또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항상 걱정합니다. 아이고 저 군사들이 우리를 침략하면 어떡하지? 매일 고민하고 있고 매일 걱정하고 매일 실망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암흑기였느냐 하면은 법궤가 이스라엘 땅 블레셋 국경인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움을 하다가 빼앗겼어요. 빼앗겨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모시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특별히 그곳에 있었던 법궤가 블레셋 사람 집에 모셨을 때에 그들은 악종으로 죽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겁을 냈습니다. 야, 이거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고 가야 된다고. 근데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이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던 이 법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비나답에게 복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법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단 말이야? 우리의 인생에 왜 법궤가 왜 중요한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미스바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빨리 기도하고 회개해라.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4장, 5장, 6장에 사무엘 얘기하다가 석장이나 하려 하면서 언약궤, 법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또한 어떤 동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성경을 좀 사야 되겠다. 성경을 왜 샀느냐 물어봤더니 그 성경을 비계를 삼고 자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좀 꿈자리가 좀 괜찮아지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그 십자가 먹고 다니면 좀 편하겠다.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땅에서 빼앗겨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데 그것이 빼앗기고 난 다음에 큰 재앙과 사망이 임했던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그 잠에서 깨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의 장소를 방치해 두고 여전히 무엇을 했느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요?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는 많은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는 그리고는 많은 우상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다 모여라 해놓고는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했는가? 첫째,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오늘 말씀은 읽진 않았습니다만 미스바로 모이라.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몇 차례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가 뭐죠? 미스바에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자,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겠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렇죠. 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우상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사람들을 보내어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언약대에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복을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 때에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보니까 어떤 상태까지 왔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꼭 읽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사사시대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무엘 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블레셋에게 법궤도 빼앗겼던 그런 황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미스보로 모여라. 야, 모든 백성들 다 미스바로 모여라. 다 모이라고 하라. 마지막 때에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모이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모여야 되죠?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친교도 나눠야 되고 또 많은 얘기도 나눠야 되고 하는 건 좋지만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을 들으라고. 저희 교회도 지금도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한 몇 개월 동안 유튜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한절 한 명 정도가 재작년에 유튜브 예배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은 다 교회를 오지 못했지만 우리 그 당시에 청년들 11명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유튜브 예배를 막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처음에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 거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사회를 따라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할 것 없이 유튜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숫자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줄어들기 시작. 나중에 보니까 그냥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교회를. 왜 오셨냐 했더니, 그냥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힘도 안 난다고. 아무것도 그냥 느낌도 없다고. 그래서 오셨다고 해요. 우리 조심해서 예배 드립시다. 나라에서 정책 그대로 20%, 30%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하셨고 교회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22년도에도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모이셔야 됩니다. 모여야 말씀을 듣고 모여야 기도하고 모여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죠. 어떤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 힘쓸 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안 읽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 보니까 다스리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를 보니까 말씀을 먹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로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니까 이게 말씀을 먹이라. 미스바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을 먹이라. 목양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몰랐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을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말씀을 먹이라는 겁니다.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 저한테는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돛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신이 나오죠. 아스다돛. 남편 신은 아합이고 여신은 아스다돛입니다. 이게 바알 신을 섬겼던데 바알 신은 풍요를 갖다주는 신이에요. 풍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식을 이렇게 심잖아요. 복식을 좀 농사를 잘 되게 하려면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을 때는 이 아스다돛을 섬기면은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자기들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내한테 필요한 게 뭐냐? 돈이라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건강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은 막연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바알은 우상을 딱 만들면 되고 아스다돛도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상 만드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디다 경배를 하겠습니까? 바알 신 앞에다 경배하고 아스다돛 앞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나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은. 아니, 정말 비가 필요할 때 비가 내려야 되고, 아이가 필요할 때 아이가 생겨야 되고.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문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돈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잘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왜 그 잘못된 두 번째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잘 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셔서 그분들이 토종비교를 참 잘 보시는 거예요. 토종비교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저도 서면에 이렇게 가보니까 와, 한 줄로 그냥 토종비교를 그냥 쫙 깔렸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철학관이라 하나요? 근데 어떤 분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안 맞아요. 왜요? 그래? 날짜가 안 맞다는 게 뭐냐면
이 날짜는 절대로 토정 비교를 받는데 아니래요. 어떤 분은 또 이사를 하는데 이게 이사 날짜는 아니래요. 절대로 이사하면 큰일 난대요. 우리 가깝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셨다면 어떤 날이 가면 어때요? 어떤 날 이사를 하면 어떻고 어떤 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이 우상. 아이고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사람들이 그날 피하라면 피해야지. 그렇게 하실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만을 섬기라. 우리 2021년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겼습니까? 네,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섬깁니다. 그렇다면 누구만 섬겼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다 보면은 자꾸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우선순위가 자꾸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몇 청년들은 또 교회를 떠난 청년들도 있고 또 멀리 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세상을 가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어려워요. 맞습니다. 세상에 있다 보니까 아니 세상을 접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 시간에 못 가는 거예요. 또 준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인생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돛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는 방법은 너가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 우상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막 그냥 해주세요. 막 이거 사인해 주세요. 빨리 벗어라. 빨리 벗어라. 그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어떤 사람이 달밤에 술이 거하게 취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려고 노를 졌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밤새도록 노를 졌는데 아니 날이 밝았는데 보니까 전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배가 그대로 묶여있는 거예요. 뒤를 딱 돌아봤더니 배의 밧줄이 앞에 묶여있는 거예요. 자기는 술이 취해서 몰랐는데 계속 제 노를 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 세상을 끊지 않고 앞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자신이 잘못된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봐줄게가 아니라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제 다시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었느냐? 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버린 적이 없느냐? 일곱 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사람들 마음에 가슴을 박은 적은 없는가?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 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13일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다들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회를 못 참석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또 가정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정말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이순자 권사님 오셨습니다만 그날 주일날 제가 임명할 때에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으신가 보더라고요. 나오셔서 임명장 받으시다니까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안 좋다고. 근데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 오셨어요. 새벽 기도 오셨더라고요. 막 그냥 몸을 붙잡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려는 마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은 망하지가 않아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또한 여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정말로 말씀을 듣고 기도했을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연말 우리가 13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잘못된 생각을 일으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욥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욥이 말이죠. 그냥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챙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막 그냥 그 욥이 엄청 어려운 일을 당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또한 재산이 다 빼앗기고 자기는 몸이 병이 있어서 기하장으로 막 몸을 끓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데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 나중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 한 말씀도 하지 않았었어요. 38장에 딱 가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시고 내가 누군 줄 아니? 사람을 누가 만드는 줄 아니? 하면서 우주 만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욥이 42장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도 은혜 가운데 도와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도로 찾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근심 속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2022년도에 이 비를 우리 꿈이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내려지고 또한 이 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